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의 일관성.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늘 하루하루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묻는데 손주들이 물어요. 할아버지 사는 게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말해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 근원적인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친구들을 몇 번 봤어요. 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3인데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부모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너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 제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설득시켜 주세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데 취직을 하지. 왜 좋은 데를 취직해야만 되는지 설득시켜 주세요. 좋은 데 취직해야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지. 저는 그렇게 뭐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을 안 가도 됩니다. 부모들이 감당 못 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 게 뭔가? 자,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생의 의미는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거기에다가 인생의 의미 또는 진리, 이것을 합치면 이런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 3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런 마스터 플랜,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뭔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우리 한결이가 뒤에 있는데 한결이가 엄마 뱃속에서 아빠 나는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요 하면서 한결이가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 시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내 의지와 무관합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살고 있는데 시작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죽을 때도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끝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작과 끝 사이에 100년 어간 그 안팎의 시간을 사는 걸 인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답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알려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고, 내가 성경을 아는 깊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내가 진리를 아는 깊이요, 그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깊이가 내 인생, 존재와 삶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배워간다는 거, 하늘 아래 가장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요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럴 때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밀만 알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이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그 서신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대충 예배당 왔다 갔다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 막 주여 주시옵소서 랄랄랄라 그런 것도 신앙생활 초기 때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고 내가 그것을 혼자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큰 비밀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네. 이 세상에서는 부부가 결혼하면 일심동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하나가 또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인간은 부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하나됨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그 하나됨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완전한 하나.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누려지면서 막 그 기쁨, 감격, 희열, 충만,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사람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신비입니다. 신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아주 일관되게 이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이런 진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런 말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에 있었을 때 우리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었고 우리가 있었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3장 8절.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 또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가?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자, 지금 쭉 머리로 기억하시면서 오세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자, 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최초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에덴 동산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법이 있었다. 계명이.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으셨고 그 통치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또 그런 관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오셨을 때 선포하신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인데, 강이 에덴에서 흘렀다.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 동서사방으로 강이 흘렀어요. 자, 마지막 에덴 동산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이. 그리고 복이 있었어요. 복이.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다르게 얘기하면 법이 있었다. 그리고 강이 있었죠? 근데 이 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생명수 강이에요. 그리고 안식과 복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5가지 기억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 법, 생명나무 선악과 법 합쳐서, 넷째 강, 생명수 강, 다섯째 안식과 복. 이거 기억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살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왕으로 묘사를 해요. 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백성으로, 왕과 백성으로. 이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뿐,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예수님 안에서 너무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생명과 존재의 연합을 이룬다.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만 알면은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고. 자,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것이 이 부분이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 부분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려고, 그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애완견을 사와서 집에서 애완견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4번에서 뭐였죠? 연합되는 거예요. 존재와 생명의 연합. 우리가 애완견을 키워도 애완견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백성으로 자녀로 삼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생명과 존재의 연합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 부부가 일심동체다,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림자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 심령 안에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들은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생명나무를 잃어버려요. 생명수, 이걸 잃어버려요. 안식과 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는데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산되게 된 거예요. 이 무산되게 된 하나님의 경륜을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의 일관성.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거를 다시 실행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는가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에덴 동산에 있었던 5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사람, 법. 그다음에 또 뭐예요? 네? 생명수, 강, 안식과 복. 자, 5가지가 있었는데 똑같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열방 중에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한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는 건데 가나안 땅에 이게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반복해서 그 언약을 계승시킵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성경대로 제대로 모르면 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종교 부지를 막 주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살게 하는 땅.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왕.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한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제2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했던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함께 살아가는 제2의 에덴 동산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좀 더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는가 보세요.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뒀는데 뭐가 생명과 복이고 무엇이 사망과 화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게 생명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사망과 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7, 18절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여러분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는 것처럼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하고 추방당합니다. 바벨론으로 다시 추방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인류의 시조의 그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는가? 아니,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 여기 사망과 복,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추방당하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자, 조금 더 그 가나안 땅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니까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땅 분배한 것을 가나안 땅 분배한 것을 안식을 주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5가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졌던 것처럼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똑같이 가나안 땅,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똑같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나를 반역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의 일관성, 에덴 동산과 가나안 이 성경의 일관성이 얼마나 정말 일치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자, 3번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언제 잃어버렸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를 잃어버리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셨어요. 예.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후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그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십니다. 에베소 5장 29절,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구원받은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도 자기 몸을 미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핀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교회 안에 마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끔 집어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서 구원하신 그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넣어두시고 거기에서 양육받으며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비라니까요. 자,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하와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교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교회에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교회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5가지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5가지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으로 오셔서 찾아 구원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교회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교회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존재로 이걸 계획하셨는데 사탄에 의해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삐거져 간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들의 후손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똑같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까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로 신약의 교회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의 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세워진 우주적인 성전,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새 예루살렘은 뭐냐? 예수님은 원래 성자 예수님 그냥 홀로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다 연결을 해요. 그 연결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거대한 사이즈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은 원래 성자 예수님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대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신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진짜 이성의 어떤 그런 논리나 뭐 이해,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절 보세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지상에 그냥 모형과 그림자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어떤 그런 계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또 그것이 안 됐는데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함께 사는 것이 여기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나오잖아요. 신부가. 아담은 하와의 신랑, 하와는 아담의 신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은 음부를 따라갔다.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신부가 나오고요. 자, 에덴 동산에 또 무엇이 있었는가 더 볼까요? 여기 그러니까 신부, 집, 백성,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의 흐름, 생명수 강의 흐름이 여기에 완성, 실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수 강의 흐름이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새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라겠어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교회의 완성,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의 흐름, 막 생명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냥 충만 그 영광에 참여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 다시 죽음이 없죠. 애통하는 거 없죠. 곡하는 거 없죠. 아프는 거 없죠. 이게 가장 최상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 하나님의 백성, 사람, 생명나무와 선악과 법, 그 다음에 생명수 강, 안식과 복,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고 신약의 교회 안에 그게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이것의 완성, 충만으로 우리는 이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 비교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새하늘과 새 땅에도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어요. 생명수 강이었죠. 생명수 강이 새하늘과 새 땅에 흘러요. 안식이 있었어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안식을 누려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게 뭘까요? 선악과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쫓겨났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다시 저주가 없고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한 77억,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던 게 그런 것 같아요. 77억. 80억이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었는데, 지구상에 77억이면 우리 한결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77억 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그때 막 위험해서 다 구해줄 수 있어? 자,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 될까요? 77억 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런데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면서, 근데 77억 인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어항 속에 그냥 물고기 몇 마리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팔짱 끼고 고기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그것보다도 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고,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와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일관성을 가지고 이걸 이루어 가세요. 자, 여러분, 인생이 뭔가 화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인생은 뭔가? 우리 한결이 오늘 잘 봐보세요. 인생이란 뭔가? 사람이 태어나요. 출생.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태어나서 죽는데 출생과 죽음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100년 안팎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를 모를 경우 사람은 일단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맛있는 음식 먹으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리고 막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걸 추구하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7가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면 이 범주 안에서 여기에 갇혀서 살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모아놓은 돈이, 내가 냉장고에 사다 놓은 음식들이, 내가 즐겼던 쾌락이 나에게 결탄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뭔가, 인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의 죽음, 내 자아의 처리.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한 번씩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처리되고 자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감격을 맛봅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살다가 또 어떤 것을 또 경험하면서 또 자아의 죽음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 죽으라면 죽지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뿐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부활로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자아의 죽음, 내 자아의 생명이 처리되는 그런 연단, 훈련,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더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럼 인생의 핵심, 우리 예배당 입구에 늘 제가 세워놓는 것,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우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커갑니다. 그러면 내 자아의 생명은 그만큼 비례해서 작아집니다. 이게 생명의 성장.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생명이 성장하면 이 생명은 바위도 뚫고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사방으로 우겨쌌던 내 욕망, 나의 그런 악한 습관, 악한 행실, 그런 것들, 그거를 깨부숴버립니다. 존재의 변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욕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자연계에 나타나 있다니까요. 매미가 탈피하는 겁니다. 매미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매미로 나오기 전에 밑에 이런 곤충, 발을 가지고 기어다니는 이 곤충입니다. 근데 곤충 속에서 매미의 속 생명이 성장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날개를 다른 매미로 다른 생명으로 존재가 변화돼서 나오면서 이제는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매미라는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계에 이런 탈피라는 걸 통해서 이런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미 이 진리를 다 계시하시고 계세요. 네. 이것을 에베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고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물학적인 나, 자연인 나,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벗는 거예요. 나를 벗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근데 나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요. 존재가 변화돼요. 이게 인생의 의미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준비를 잘한 사람은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돈으로, 욕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존재 옛사람을 벗는데 어찌 고난이, 고통이 없겠습니까?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피부를 긁는 것처럼 내가 벗겨지는 고통이 있다니까요. 이게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데 조금만 지나고 보세요. 그 고통이 영광의 상처, 영광의 간증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반역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LA 차피라마.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이렇게도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말 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장성태 집사님이 한결이가 속썩인다고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아, 우리 목사님은 뭐 욕심 버리라는데 아,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지 마세요. 아, 나는 성품이 좀 온유하게 변화되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데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적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뭐 그냥 믿음 생활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만 소망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결한 삶을. 이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의 신부는 신부인데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 드레스는 입고 주님 앞에 서는데 좀비 신부예요. 좀비 신부. 그런데 교회적으로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개인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순결한 삶을 살 때 이렇게 됩니다. 예식장에서 신랑 옆에서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게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준비된 신부처럼 우리는 이런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 주님 앞에. 네. 네. 괜찮습니다. 뭐 말씀을 또 들으시고 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돼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